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이야기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은 일이에요. 참고로 향유 붓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하고요.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마태, 마가, 요한은 베다니에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태, 마가는 시몬의 집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사로 집에서 향유 붓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독특하게 누가복음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와 계시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향유를 부어요. 향유 사건이 장소로 보면 3번 정도 혹은 2번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 혹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따지면 2번 정도 돼요. 누가복음 7장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그때 바리새인이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면서 왜 향유 붓는 걸 받느냐 따져요.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고 바리새인은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 하고 책망해요. 그 누가복음하고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2번 정도 그 반응이 달라요. 야가 이 향유 사건은 십자가를 앞두고 일어났거든요. 이 향유 사건이 예수님께 향유 붓는 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예루살렘에서 조금 바로 나가면 바로 벳박에, 좀 더 가면 베다니. 이 베다니 이름이 좀 그런데요. 성경에 베델 혹은 베다니, 베트 이런 나오면 집입니다. 집. 베다니 할 때 아니야. 이게 히브리어로 가난한 혹은 고뇌하는. 그래서 베다니가 가난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이 시몬이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그 베다니가 이런 나병 환자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많은 동네였다고 이제 추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 가시어 나병 환자와 함께 밥을 먹었다. 인해 사회적 틀을 깨신 겁니다. 나병 환자와는 밥은 뭐 물론이고 대화도 하지 않거든요. 저도 아주 어릴 때 나병 환자들이 깡통을 치면서 밥을 얻으러 왔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나병 환자들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침에 문을 두드리면 무서워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어머니가 조금 밥을 조금 덜어가지고 주면은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 시몬의 집에 이제 밥을 드시는데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또한 베다니에 가난하고 고뇌 많은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좀 이런 어떤 역설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향유는 향기 나는 나무의 진액으로 만든 건데 아주 비쌉니다. 지금도
여자들이 이 향수 뿌리죠. 그때도 이 향료를 조금 비싸서 아주 조금 이걸 향 주머니에 넣어 이제 가지고 다녀. 그러면 향기가 나죠.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향료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요. 향이 집안 전체에 퍼지게 했답니다. 근데 이 비싼 향료를 그 옥으로 만드는 그릇입니다. 그걸 깨어 그 가득한 그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 특이한 행동입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뭐 기름을 붓는 이런 위임의 이제 모습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하고는 이제 무관하거든요. 뭐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 뭘 위임하겠습니까? 아니고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 목숨을 바치러 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거는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걸 바친 겁니다. 어쩌면 이거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뭘 바쳐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가장 비싼 향유, 그것도 전부를 예수님께 바쳐야 한다는 그거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걸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 뭘 바친다 할 때 뭐 잉여로, 돈도 잉여이도, 물건도 잉여로 그렇게 바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보는 거를 바치는 거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걸 뭐 지적하고 뭐 하면 뭐 목수가 삥 뜯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 이 향유 붓는 여자 보고 이제 핀잔을 주면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은 마가복음이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야, 이 들으면은 정말 좋은 말이죠. 향유 부으면은 다시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이게 4, 5천만 원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4, 5천만 원입니다. 한 달, 이 엄청난 돈을 그냥 부으니 이 사람들이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사나냐. 근데 이게 진심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진심이 아니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둑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교회 재정 뭐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한다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란 게 있어요. 목사가 사례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먹고 살아가는 것도, 교회 월세 내는 것도, 또한 교회가 교회로서 써야 하는 돈이 있어요. 이거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이라 할 때 이것은 우리 계산으로 이거 팔아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거의 없어요. 사실 아무도 없다고 봐야 돼요. 진짜로 돕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도와도 생색내는 수준입니다. 한 달에 뭐 얼마, 교회들마다 어디 뭐 돕담해서 뭐 5만 원, 10만 원 하면서 어느 교회 뭐 선교하고 구제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생색을 내는 거 있죠. 이런 거 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줘야 한다고 말한 사람 생색만 내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드러나겠죠.
10절, 13절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틀렸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해야 했다 합니다. 여자 건드리지 말고 향유 붓는 행위를 놔두라 합니다. 여자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판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예수님이 보시고 좋다 이러면 그 좋다는 의미는 뭐 보기에 좋다 이게 아니고 그 가치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난한 자는 늘 함께 있지만 다 같이 죽어요. 우리가 뭐 나라와 민족 이리 이야기하죠. 나라와 민족 다 끝나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은 향유를 부음으로 허비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우에는 그 일은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플롯마다 이게 달라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돈을 써야 할 때 그때 돈을 써야만 해요. 그거 지나면은 쓸 수가 없어요. 이 교회만 해도 보세요. 교회 이야기 지나가면서 다시 돌이키기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썼습니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그 돈을 써야 할 때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본인이 향유를 한 번이라도 붓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12절에 여자가 향유 붓는 행위가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거랍니다.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 여자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알고서 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죠. 모든 것을 순종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여자가 내 모든 걸 예수님께 바침으로 나를 바칩니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행위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썩어지는 죽음의 향이 아니라 부활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향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향기를 진짜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향유를 붓는 사람입니다. 이 향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어리로 붓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인여의 돈 가지고, 인여의 시간 가지고, 인여의 몸뚱어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입니다. 한번 교회를 다니면서 전부를 바친 적이 있나요? 이런 이야기 하면요, 약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여러분에게 삥 뜯는 거 같죠. 뭐 그렇게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한번 부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처럼 교회의 향유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향유를 부은 적이 있나요? 누군가 교회에 향유를 부으면 돈 낭비한다고 그렇게 수군되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한 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선교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정말 목사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옆에 성도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대부분이 아니란 거 아실 거예요. 도둑의 마음인 거예요. 그 돈이 아까워서 차라리 내게 돈을 줬으면, 이런 마음이지 정말 교회를 위하고 뭘 위하고 목사를 위하고 뭘 위하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성도님들, 도둑이 되지 말고 향유 붓는 여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해도 깨달으셔서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도둑되지 말고 향유 붓는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기념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